우리 2장 2절에서 23절은요.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서 2장 1절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이 주제였다면 이제 2장 2절에서 23절은 압달락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음란한 아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단락에서는 14절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 소송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이 14절에서 15절의 회복을 포함하는 구조로 본다면 더욱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스라엘을 소송하는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간음이에요. 이 법적 고소는 선지서에서 주로 쟁론하고 쟁론하라 이런 전문적인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심판 선언에서 보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로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부터 I까지 쭉 단락이 있는데 A는 여호와가 법적으로 소송을 하는 장면같이 보입니다.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B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에요. 그 다음 C는 3절인데 심판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D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리고 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입니다.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여호와의 두 번째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세 번째 심판 선언이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단락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그 한 단락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메시지를 주신 거랑 똑같이 또 2장 15절까지 해서 15절 그
14, 15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약하셔서 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의 헌신의 부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송하신 이유는 어미인 이 여자의 음란과 음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음행이죠. 그 대가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옷과 음식에 대한 남편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실 거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심지어 음란한 자식들까지 돌아보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연애하는 자인 바알신을 따라서 떡과 물, 양털과 기름과 술, 이런 것을 삭스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이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은 이 6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7절은 이 바알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그러셨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참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할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이렇게 하시면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바람이신 거죠. 계속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심판 메시지 속에서 함께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부정한 아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생각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걸 잘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조차 바알이 준 거라고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빼앗으시고 수치를 드러낼 거라고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 고대 근동의 결혼법에서 신실하지 못한 아내는 남편에게서 쫓겨나고 생계에 대한 보장도 없다고 그렇게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들이 잘 아는 그런 고대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제 남편으로 계속 비유되니까 이 아내가 이렇게 간음을 했으니 남편이 어떻게 책임지겠냐고 너희들도 다 알다시피 그렇지 않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수치를 드러내다 라는 이게 히브리 원어로 갈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포로로 잡혀가다 이 골라라는 이 단어랑 어근이 같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마침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보여주는 이중적인 이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다, 포로로 잡혀가다 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거기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9절에서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심판은 놀랍게도 심판이라기보다는 회복입니다. 그죠?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물질적인 회복과 더불어 그 아내가 처음과 같이 남편을 대하도록 내적 변화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성령님을 보내야 가능한 일인 거죠. 이제 16절에서 23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예전의 나쁜 모습을 완전히 버리게 되고 그 16절 17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위험에서부터 다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18절입니다.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제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에서는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신 후에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법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장가들다 라는 이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말은 약혼하다 라는 뜻으로서 이 19절에서 20절 이 사이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새롭게 아내로 다시 맞아들일 것을 법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농사가 새롭게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21절에서 22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응답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시다 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로 루하마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이름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내 백성이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라고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다고 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이 백성들의 이 답변이죠. 답변의 고백입니다. 이는 고대 결혼에서 쌍방 선언을 통한 결혼 공식을 이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공식으로 이렇게 차용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온전한 회복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백성들을 루하마, 암미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3장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이 부분의 표제는요. 호세아의 음녀가 된 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은 명령, 행동, 해석 이런 3가지 내용이 5절로 반복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악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는 가서 아내를 사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명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심판받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행동이 따르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의 구조로서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3장이 2장과 계속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장의 여인과 3장의 여인 이 두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두가 고멜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하는 것은 역겨운 일인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장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맥이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라고 명령하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포도 떡을 즐기며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음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몇 번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도 그들을 참고 또 돌봐주고 그들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고 지키고 그들을 또 많은 열국들 가운데서 건져주고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찾고 두려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명령, 해석, 행동, 명령, 행동, 해석 이렇게 1절에서 5절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 알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